의사하면서 의과대학의 교수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대학에서 그 의과대생들을 막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큰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도 가르치고 또 많은 환자를 대하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건 건강을 해치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버려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자기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사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제일 건강을 해치는 제일 안 좋은 생활 습관 첫 번째가 뭐냐면 담배 피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담배라고 하는 건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들과 그리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는 게 그걸 못 끊어서 다 건강을 해치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담배라고 하는 게 건강에 미치는 얼마나 악영향을 가져오는가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담배에 대한 그 연구 자료들 다 모아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써서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후에 폐암으로 죽었어. 왜 죽었을까? 이건 의사인 어느 집사님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야. 왜 죽었겠어, 폐암으로? 담배 피우는 잘못된 습관을 이 사람은 버리질 못해서 그런 거야. 아이러니하죠? 네? 담배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가 그걸 누구보다도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의사야. 그리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책까지 저술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이 습관을 버려서 못 버렸어요.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남은 가르쳤지만 누구는 못 가르쳤어. 자신은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큰 화가 돼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까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삶의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고 거짓된 지식이고 이 지식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질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저거 예전에 했던 말씀인데 저거 배웠던 말씀인데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아는 바를 삶에 적용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질 못한다고 한다면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이건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에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해. 단순한 지식일 뿐 내 운명과 내 인생을 바꿔 놓지는 못해.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역동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옮겨지질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쓸모가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요. 영혼이 없는 믿음은 무엇한것 같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몸만 남으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면 이 몸은 썩어 들어가. 악취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도요, 죽은 썩은 성장은요 가까이 안 해요. 꺼려 해요. 죽은 성장은요. 그러니까 죽은 몸은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으니까 산에다가 묻든지 화장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같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썩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말씀이 내 속에 개입을 못해. 아무리 오랜 신앙 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하여 꿰뚫고 있어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배운 걸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데 끝나지 마요. 행동으로 옮겨 삶에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받은 바, 아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해요. 본 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말씀을, 믿음을 부여잡고 뭐해요? 행하며 살아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소서. 그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서 늘 감사가, 늘 기쁨이, 늘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이걸 경험을 해야 돼. 뭐 해야만 돼요? 행해야만 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알겠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제일 바라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야, 이렇게 살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만 살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미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많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기만을 원해.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만을 원해. 여러분들 그러다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나를 뭐해? 사랑 안 해. 내가 교회를 다녀봐도 별 볼 일이 없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러한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돼. 성장,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돼.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축이 이동하는 걸 말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축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원하는 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세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만 내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하여 여기에 나의 삶의 비전을 두고 여기에 내 인생의 꿈을 갖고 그리고 이것을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여기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소서 여러분들의 전 삶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뭘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는 바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 이젠 깨닫게 돼. 젊었을 땐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삶의 주인은 누구야? 나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아. 누구 마음 먹은 대로 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돼요. 할렐루야. 이건 나이가 들면 더 깨닫게 돼. 여러분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에?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야.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어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것인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고 돌봐주셔서 안 주셨어요. 나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셔요.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살고 죽고 내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전생애를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만 하면 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김의 삶만 살기만 하면, 겸손하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세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주인으로?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내게 제일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아멘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사는 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삶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야, 이렇게 하라, 저 공부도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요구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서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간섭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참견하느냐 하여.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면 자기만 불행해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에게 이렇게 하라 명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쟁취하는 건 절대로 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말아요. 모두 순종해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넘쳐나는, 늘 얘기하지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정도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아, 교회도 변화되어버리고 말아.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종이 돼서 주님의 말씀에 전대적으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꼭 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버려요? 뭘 버려야 돼?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뭘 사랑하든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목숨 버리기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지만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우상을 쫓는 사람은 내가 3, 4대 1까지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참 많아요. 늘 설교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라는 것도 소중한 거야.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취미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취미 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못 산다고 한다면 취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공부보다도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산다고 한다면 공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했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산다면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헛된 신들,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어. 여기 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일부 일처잖아요. 근데 일부 다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두 아내를 거느린다고 생각해봐요. 두 아내를 똑같이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일처야.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끔 돼 있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을 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산다고 한다, 바로 살지 못한다면,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산다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만몬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상실해.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간한테 그래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리품을 다 개인이 취하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뭘 남겼어요? 금과 은과 외투를, 좋은 외투를 따로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뭘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간이 하나님께 가족까지 버림받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뭘 섬겨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롯의 가정을 사랑해갖고 살리기 위해서 소알성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 소알성 가기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그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롯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왜 뒤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기고 두고 온 뭐를 미련을 못 버려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저버려서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그 롯의 아내에게서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뭘 더 의지한 거예요?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니느웨 죄악으로 물든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니느웨 도성은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힌 원수 같은 나라인지 몰라요.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 봐? 사랑하실 건 뻔한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걸 뻔한데, 그들이 벌 받기를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서요? 불순종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뭐를 더 소중히 여겼게 까닭에? 자기를 더 앞세운 거예요. 자기 감정을.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우상이에요?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순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앞세우고 성공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 부르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자식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100세 때에 약속한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누구예요? 이삭이야. 이젠 이삭이 커갖고 27살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순간이에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은 3일 길이야,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이고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테스트를 해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다른 걸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항상 해봐요.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때에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해서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아들 이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가감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노라?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네가 네 아들 이삭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이제는 섬기는 줄 알겠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뭐를 바치겠어요? 제물로 양을 대신 바치게 하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큰 축복받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자손손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게 누구만을 섬겼기 때문에, 누구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해. 그러나 그것들이 누구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앞세워 보세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얻게 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삶을 마감하면서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내용, 고별 선교가 뭐였냐면, 유언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24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지금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이 내 운명을 바꿔놓는 게 아니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운명을 바꿔놓지를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를 못해. 나의 운명을 바꿔놓고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줄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제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운명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네, 주님 안에 살아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